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류시와 시인이 썼던 시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시였습니다.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를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금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요,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시와 같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건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것만 같지 않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문제,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와 나의 구원의 문제는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기다리기도 했었고, 때로는 노력하기도 했었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권면할 때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문제를 만난 성도는요, 신방할 때에 참 목회자로서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를 만나서 권면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을 불의의 사고로 혹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갑자기 떠나보내게 될 때에, 나아지지 않는 삶의 문제와 지난 시간보다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망을 주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시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더 이상 시간과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간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야이루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당시에 여인의 혈류병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 고통을 12년 동안이나 겪었던 여인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죽어가는 딸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3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5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직책은 회당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동네마다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고 동네마다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바리새인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회당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 회당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 회당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목사의 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목사의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눈앞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전 가까이에 날마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직책은 회당장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요, 잠깐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오던 한 여자가 있어.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넣게 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여인은요, 혈루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굳이 이 여인의 이름을 듣지 않아도요,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여인이 갖고 있는 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가지는 병 중에서 가장 극심한 병이고 치욕적인 병이 바로 이 혈루병이었습니다. 다른 병들은요, 걸리면 짧은 시간에 고통을 받고 고침받거나 혹은 걸리게 돼서 죽게 되더라도 짧은 시간 고통을 받았는데, 이 혈루병은 문둥병과 같아서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병이기에 그 고통은 더욱 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둥병과 같이 이 혈루병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불순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 병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오늘 성경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믿어서 찾아갔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저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수많은 의사와 약들을 먹어가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드렸지만 여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과 상처와 더 중해진 병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는 절망이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죽어가는 딸을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당장 야이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수치란 수치는 다 당했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과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회당에 날마다 거하는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수치란 수치는 다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고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과 12년간 온갖 자신의 노력은 다 했지만 고칠 수 없는 더 중해지는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요, 이미 내가 손 쓸 수도 없는 이미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은 갑작스럽게 절망적인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힘을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좋은 의사와 좋은 사람과 내가 좋은 때를 한번 만난다면은, 좋은 시간을 만나면은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문제가 12년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두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왔고, 오늘 이 혈류병을 가진 여인은 자신의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13절의 야이로의 고백과 18절의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8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두 사람 모두 갖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두려움은요, 기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가 일단 응답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믿음으로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또 다른 두려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응답되기 전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은요, 응답된 뒤에 오는 두려움보다 응답 받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모두가 다 놀라고 기뻐하는 순간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뻐하지 않고 걱정하는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야이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딸은 죽어가고 있고 한시라도 급하게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내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애타는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마음이 애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멀리서 자신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야이로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표정이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요, 병든 내 딸,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은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런 두려움은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찾아왔는데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에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내 삶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될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고 그나마 믿고 있던 가능성마저도 사라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있던 그 손을 놓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요, 마치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도 이제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의 말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지금 야이로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자신의 딸도 죽었고 사람들은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3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아직도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36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고요, 현실적인 말을 하고 도움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누구를 믿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에 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사라 하더라도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병만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는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실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곁을 떠날 때에 우리는 그때가 진짜 두려운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난 순간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순간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요. 예수님 곁을 떠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고 사탄과 시험의 공격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내 삶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두려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찾아오신 가정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들고 우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들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떨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근데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0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소망의 말을 해도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씀하셔도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비웃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죽은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은 것과 자는 것이요, 비슷해 보여도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누워있고 눈을 감고 있지만 죽어있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이는 죽었지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가십니다. 아이가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신의 딸을 직접 보게 된 야이로는요, 아마 그 마음에 슬픔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있는 모습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4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는 그런 능력의 말이 아닙니다. 달리다굼이라 하는 말은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에 보낼 때에 잠자고 있는 아이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학교 가자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이 달리다굼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며 일어나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죽어있는 아이를 보고서 잠자는 아이 깨우듯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말 이 소녀가 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난 것과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됩니다.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정말 이 문제는 내 목숨과 같이 죽을 것만 같은 문제고, 확연하게 여러분의 눈에 볼 때는 회생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완전하게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자한 목소리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과 죽어가는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아무리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더니요,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곁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온통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의 기쁨이 있지만 삶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전히 그 문제가 여러분을 낙심시킬 것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위안의 소리를 듣고 내 육신의 편안을 갖는다고 내 마음의 공허함과 궁핍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봤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삶에서, 낙심되는 문제 앞에서, 소망과 희망도 없는, 기대감이 없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메마른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